똑같으면서도 좀 다른 어떤 내용으로 좀 전개가 되는 구절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역설이죠.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역설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그렇게 추억의 장소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의 현장이 되는 추억이라는 역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생각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힘없이 잡혀가시는 듯한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관계의 역설, 붙잡으러 왔다가 군병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그 장면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스스로 잡혀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관계의 역설, 두 번째 역설이 관계의 역설이었고, 오늘은 그 역설,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어둠과 혼돈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두 개의 너무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건의 역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상징이 등장할 거예요. 칼하고 잔. 칼은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상징이 될 거고, 잔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상징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베드로는 바라봤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 역설이 어떻게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오늘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진짜인지,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장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거울 앞에 선 두 가지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죠? 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그런 사람의 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받아들고 마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잔. 이게 이제 두 가지 상징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징 앞에서 나는 지금 사건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그분께 손을 대고 지금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긴장감이 온 동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가복음 47장은 그 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보면,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매우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하고 좀 틀려요.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질 않고 그 귀가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 밝히지 않아요.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 중요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또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 마가는 이 중요한 행동을 한 사람의 이름을 굳이 감추었을까? 여기에 이제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향한 실제적인 보호가 되는 장치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주후 60년경입니다. 60년경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생존해 있었거나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살아있는 기둥이었고,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명백한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행위고, 이게 로마법에 따르면 반란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명시되었다면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베드로와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공격할 만한 너무나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어떤 얘기를 그들이 할 수 있냐면, 봐라, 저들의 지도자는 폭력적인 사람이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 베드로죠. 마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위험한 칼날이 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세심하게 감추어주는 어떤 첫 번째 장치가 될 수 있죠. 이것은 공동체 사랑이 담긴 지혜로운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유가 더 많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많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실상 마가의 설교와 증언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좀 약해요. 마가복음은 실상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그의 영적인 아들 마가가 받아 적은 베드로의 복음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더 우세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거죠. 디모데처럼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처럼 마가도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감춘 것은 뭐냐면 마가의 배려일 뿐이라는 이 측면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고하는 노년의 베드로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었던 것이라는 측면도 또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사도 베드로가 젊은 날의 이 부끄러운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베드로,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였죠. 그가 이제 이 사건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또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체험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혈기 넘쳤던 행동을 영웅적인 무용담처럼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비춰지게 되냐면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마가야,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그저 기도하지 못했던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칼을 막아 서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란다. 베드로의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마가의 시선 속에 이 행동은 베드로라는 한 특별한 인물의 행동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반항, 즉 폭력적인 저항을 상징하게 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제자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휘두른 칼이 예수님을 구했을까요? 이 상황을 역전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막 내 혈기, 내 지식, 막 내가 어떤 것들로 소리가 높아지면 어떤 걸 해결할 줄 알아요. 상황을 역전시킬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제자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입니다. 이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행동의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고 한다면 야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그 행동에 집중하지 못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고하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불의한 상황과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협하는 원수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대신 뭐를 뽑아든 거예요? 칼을 뽑아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름 모를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순간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교회가 휘둘러야 될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높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예와 또 지위예요? 권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내 의로움 또 내 정의감을 앞세워 너무나 쉽게 혈하는 칼을 휘두를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익명의 칼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열심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함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보다 늦게 기록됩니다. 이게 어느 때 기록되냐면 주후 80에서 9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때는 베드로와 말고를 포함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기록해도 실제적인 위험이 거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한은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강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가 감추어 주었던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서 실명도 거론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은요,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말고의 귀가 또 어느 쪽 귀였는가도 밝혀주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사랑으로 감추어주고 훗날 베드로 자신이 겸손함으로 돌아봤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다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단호하게 그 칼을 막아 서셨는지 그 이유를 대해서 우리들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관계의 역설 가운데 나오는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위한 안전한 탈출구를 이미 열어두셨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 잡고 이 사람들은 보내도 되지 않냐.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 살펴보셨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떼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듯이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가 칼을 뽑아든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거예요. 그의 칼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의 표현이었지만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더 큰 예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릴 뻔한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몸으로 열어주신 제자들의 그 테러를 누가 망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다시 닫아버릴 법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사랑을 가로막을 뻔한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막아 선 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선포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실패한 제자와 순종하는 주님의 결정적인 시선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눈앞에 원수인 말고가 보였어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그 잔을 받으시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상황은 칼을 들어서라도 피해야 할 위기였지만 예수님에게 이 상황은 뭐가 되냐면 순종함으로 마셔야 될 아버지의 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잔이란 뭐예요? 온 인류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셔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잔이 원수의 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뜻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깊고 놀라운 사건의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뭘 봤어요? 말고. 예수님은 뭘 봤어요? 아버지의 뜻. 여기서 갈려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악한 자들의 폭력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말고의 베드로처럼 우리에 있는 칼을 먼저 동원해야겠죠.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름 없는 제자처럼 한때의 베드로처럼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의 칼을 갈며 뽑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겠죠. 사건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더 큰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고통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나의 잔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칼을 내려놓고 그 잔을 받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요, 나약함의 증거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거 멈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가장 위대한 순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잔을 잠잠히 받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듯이 성급하게 여러분의 칼을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잠잠히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마셔야 할 아버지의 잔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잔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